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들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욥기 전체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사실 이 친구들은 모든 과정 또 현재 일어나는 욥의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죠.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또 이 결말에 대해서 또 욥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만 욥의 친구들은 모릅니다.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을 때 처음 일주일간은 욥의 형편이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. 오히려 그렇게 욥과 함께 그가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또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을 때는 아마 그 친구들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고 각자 자기 생각들을 막 쏟아냅니다. 욥기가 참 깊은 책이라는 것이 아주 길게 말을 주고 받으면서 그 안에 참 깊이 있는 성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주 철저한 인과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말합니다. 그런데 이런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? 여러분, 옳은 말이라도 사실 오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이 상황만 제하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옳은 말인 부분들이 참 많아요.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욥이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은 말일지라 할지라도 대상에 따라서는 틀리다라는 거예요. 틀리다. 그가 옳게 한 말이 그 안에 상당 부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욥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오늘 우리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조언할 수도 있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이 함부로 내 관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, 내 생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내 생각에 따라 평가할 수 없다.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한 인과응보 속에서 너가 이렇게 있는 결과, 그것은 죄 때문이다.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. 7절에도 보면 생각하여 보라.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?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?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. 인과응보의 도식으로 욥에게 얘기하죠. 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가 했던 체험, 경험, 그런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또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욥에 대한 압박이죠. 참 신기해요. 이 사람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을 위하는 마음이 크죠. 욥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얼른 회개해라. 잘못한 것을 말하라. 그러면서 욥을 위하는 그 마음에는 진심입니다. 그러나 방법이 서투르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동원해서 판단하고 말하죠. 여기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내 경험이 나에게 국한된 것이고요. 그것이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욥의 경우처럼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오묘하신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.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마음은 진실할지라도
표현 방법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내가 위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표현 방법이 틀렸다면 그것은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.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수납되는지,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나는 위해서 한 말인데, 나는 생각해서 한 말인데, 나는 진심인데, 그러면 뭐합니까?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, 욥의 경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, 바른 삶이라는 것은 신중함이 깊이 깃든 거예요. 말 한마디를 해도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.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. 우리가 그것을 알고 판단을 신중하게 또 유보하고 모르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. 이게 참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심이지만 진심은 전달되지 않아요. 계속 논쟁이 오고 갑니다. 그래서 표현 방법을 우리가 잘 제고해야 합니다. 어떤 때는요, 제가 보니까 표현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. 이 욥의 친구들이요, 같이 침묵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려주고 입을 닫고 곁을 지켜줄 때 오히려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마음이 잘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표현을 안 하는 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어차피 그도 알고 있어요.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,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 압니다. 아는 거 굳이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오히려 같이 눈물 흘리고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하는 게 좋을 때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흔히 드는 예화가 이제 얘가 잔소리잖아요. 잔소리. 여러분,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. 다 아시죠? 말하는 사람만 좀 편할 뿐이에요.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.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또 내가 잘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잔소리보다 훨씬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기고 적용할 때 공감과 위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도움, 말로서의 도움,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.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.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또 만나고 조언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할 때가 많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지금 혹 욥에게 조언하고 있지 않은가? 혹 욥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? 혹 욥을 가르치려고 드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?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요. 또 내 경험, 내 체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,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말씀이 항상 우리들 삶의 권위의 원천입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랑해주고 이려해주고 허다한 죄를 덮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.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귀한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세워주는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